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아기는 보면은 어떤 진실을 은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왜곡된 거를 시각을 심었거나 왜곡된 사실을 알렸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라, 진실을 구하라 라는 그 구절의 반대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최후가 보면은 대가 끊겨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악행이 글로써 널리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좀 몰락하게 되는데, 그 몰락이 자손도 끊기지만은 그 가난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신의 어떤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좋은 선신을 기대서 살기보다는, 좋은 에너지보다는 좀 악신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손을 낳으려고 그러면 자손이 대가 끊기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계속 어릴 때 단명을 하거나 고아가 되거나 부모가 없거나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실을 맺고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따뜻한 가정 아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좀, 다다음 생 그렇게까지도 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인생이 항상 뭔가 치우쳐져 있고 안 풀리고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 있고, 머리는 복잡하고 괴롭고 힘든 모습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속이고 알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미쳐가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람들을 이제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낸 마음, 내가 도로 다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았다면 본인도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흐름도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일상생활조차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마저도 그렇게 이제 인연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먹는지 물어볼게요. 시기 질투가 많네요. 시기 질투가 많아서 보면은 이제 가정사에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사에 문제가 많고, 신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같지도 않고, 굉장히 박복하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본인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평온한 사람들, 신의 은총을 받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본에는 이제 뭔가 대대로 뭐 꽃꽂이를 잘하면 꽃꽂이의 신이라던가, 뭔가 장인 정신 같은 거를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신과 함께 움직이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신과 함께 깃들여서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들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나요. 머리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다양한 걸로 이제 그거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10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어떤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 끝내는 걸 보고 현타가 와가지고 본인은 가정사에도 아주 문제가 있고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박복해서 힘든데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고 복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뭔가 타겟을 정해서 거짓말을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리고 뭔가 그 사람들의 머리와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정치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내가 낸 마음 내가 도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영원히 박탈당한 채 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약간 그 역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사주 타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 자기 운명은 그 개척할 수는 있지만 타고난 팔자는 거스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모두 다 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 사주적인 그런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사주가 전생에 그 성적표라고 하는데 그런 그릇들을 보면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아무리 높은 주에 있어도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하층민에 있어도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생을 본인의 어진 재능을 세상을 이롭게 선하게 만들고자 노력해 분들이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큰 그릇의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해서 또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 생을 남을 해코지를 하고 그 당장 이익을 위해서 남을 제거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연히 신에서도 쌓아놓은 복이 없고 남들이 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소시켜서 태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타고난 팔자가 그릇이 작고 신의 은총을 받기도 어려운 영혼인데 그래서 가정사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오는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이 좀 깨치기 위해 본인이 어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태어난 거일 뿐인데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나보다 더 잘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것 같은 어진 사람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그 공산주의적인 사상이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그런 본인의 까르마나 업장에 대한 그 소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시기 질투를 더 내가지고 악업을 쌓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할 가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의도대로 내가 움직이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글로써 팩트 체크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주변에 알리거나 글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좀 알리거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뭐 이랬다 하면서 막 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증거 자료가 딱 있으면은 이 사람이 더 나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를 좀 보호하시는 게 지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1번 뽑아주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선량하신 분들을 아주 그 괴롭히고, 이 거짓말의 그 농도가 그냥 단순히 말을 그냥 한두 마디 지어낸 게 아니고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좀 약간 마녀사냥적인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무언가를, 계획을,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망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신기해서도 아주 나쁜 버릇이니까, 얘가 다시 태어나서 반성하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는데 반성은커녕 사람들을 또 해코지하는 그 성정을 못 버려가지고 또 악마짓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신에서도 이제 참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지키려고 하시고, 이 사람을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내가 이제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모든 게 괜찮고 평온한 상태의 인생을 살아가실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되게 좋은 결혼할 만한 그런 인연이 내 주변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랑 잘 될 그런 흐름도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랑 내가 글로써 연결이 되거나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거나 약간 그러면서도 좀 컨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인생에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많은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보이면서 좀 사시면은 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나에 대한 컨텐츠든 글이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는 반대로 모든 영광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조언해 드릴게요. 그럼 1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좀 가난을 면치 못하고 구지가 되고요. 사랑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했을 때 뭔가 해고에 놓이거나 나가라고 사람들이 등 떠밀거나 일에 미스가 나거나 이 사람의 못된 부분이 까발려져가지고 안 나가는 못 배기게 약간 그런 식으로 괴롭힘 당하면서 이제 참교육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쁜 마음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해코지를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간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험인물로 봐서 너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 너 때문에 힘들다, 여기 피해자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 정도로 그 업계에 좀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도 있잖아, 뭐 누구누구라는 사람, 그 사람이 2번 분들을 괴롭혔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혔는데 진짜 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고, 굉장히 이제 못되고 어린애 같고 철없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떤 명성이 좀 말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소문이 널리 이제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그 악소문이, 아니 그 악인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의 악소문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 거의 뭐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거짓말쟁이라는 어떤 악소문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결코 이제 좋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약간 여러분들한테 기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을 막 폄하를 하고 막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둥 막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막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 일부러 도와주지도 않고 주변에 소통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선한 마음을 내서 여러분들을 뭔가 이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보면은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게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내다 보니까 그 성정을 사람들이 다 간파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결국을 알게 돼가지고 그 집단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나쁜 에너지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 이 사람 참 에너지가 느낌이 쎄하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약간 이 사람 좀 위험하다. 이런 거를 감지를 점점 하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외면을 받게 돼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주름이나 얼굴뿐 아니라 그 주름을 아무리 없애도 그 기운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사람의 관상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고 그 느낌을 바꾸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보를 못되게 써도 다 그거를 덮은다고 해도 그 잔재와 에너지는 다 남아있고 그 팩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호감을 받지 못하고 리더격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만약 괴롭힌 그 악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이제 불행하게 만들고 아, 저 사람만 보면 왠지 재수가 없어. 왠지 저 사람 천박해. 왠지 저 사람 수준이 낮아. 이런 식의 어떤 귀하지 않고 천박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본인이 아무리 꾸미고 주름을 없애고 동안 시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외모를 가꿔도 그 타고난 그 본인이 살아온 그 업보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지가 돼요. 사랑도 못 받고요.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애정 사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랑 만약 결혼했거나 애인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 언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런 악인이랑 사귀거나 결혼을 했냐. 오히려 저런 악인 때문에 저 사람이 안 풀리는 거다.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만약 이 사람이 헤어지면은 막 환호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아, 네가 이혼했다며 괜찮아가 아니고 아, 잘 됐다. 그 사람이랑 결혼한 상대 배우자 진짜 불쌍했는데 일도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혼하거나 헤어져가지고 너 잘 풀리겠다. 진짜 그런 악인이랑 엮이지 않는 게 인생의 큰 이득인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언론이 되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체로 제거돼요. 소멸돼요. 본인이 누군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싼 똥을 이제 치울 차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내가 내 마음이 결국은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고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면요. 그 사람 언젠가는 내가 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게 나도 살리는 일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막 이걸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자로 좀 많이 힘들지만 무기력하게도 되지만 그치만 그래도 굉장히 그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 제가 이제 보상받는 게 그것보다 이제 몇 배가 되니까 마치 내가 시드가 작은데 한 10만 원, 100만 원 넣는데 막 1000배로 불려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내면은 그게 진짜 몇 배로, 몇 천 배로 불려져서 내 인생을 좋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마음이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널리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게 결국은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려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극락이나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천국이나 극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 서로 고통받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제거를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기보단요. 내가 좋은 마음을 내서 너도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서로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시너지를 가게 되면요. 결국은 그런 저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젠 앞으로는 그, 선한 영향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AI나 그런 것들이 이제 두뇌를 대체를 하고 모든 거를 많은 거를 이제 쇼크 올 정도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는 기계적인 것들과 못된 마음으로 남을 찍어 누르기보다는 이제는 진심으로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착한 마음 그것만이 이제 AI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혼 차원에서도 날 도와주기 때문에 AI가 만약에 대체를 모든 걸 한다고 해도 나는 언젠가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악순환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몰락을 점점 지켜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심리도 많이 간파할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내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행동들을 다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많은 정보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방구석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고지능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몰락을 있는 거는 이제 수순이고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도 너무 많은 그런 정보가 이렇게 나오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소문이 금방 또 퍼지게 돼요. 지구 반대편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점점점 AI 시대에 이런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태될 예정이고 제거될 예정이고 소문이 안 좋게 돼서 좀 안 좋게 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받을 악인의 최후에 대해 볼게요. 이 사람은 죽음이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요. 항상 이 사람은 철이 없고 아무리 배워도 존경받기가 어려워요.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정신병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디서 상을 타거나 인정받기도 더 어렵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의 최후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게 이 사람의 운명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기질투했네요. 여러분들이 시기질투하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의 부름을 받아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됐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망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어요.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늘에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몸이 다치도록, 병이 나도록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던 모양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고 본인이 여러분들을 시체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말살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밟고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돋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밟고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남의 희생을 밟고 올라간 건의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 다가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해도 인정받기 어렵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철이 없다, 정신병자다, 저 사람은 제대로 대먹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고립이 되고, 가정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서 점점 이 사람이, 죽음의 신이 이 사람을 좀 맴돌고 있어요. 저승사자가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병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승사자랑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저 세상을 간다면 언제 가는지 볼게요. 5년 안엔 좀 그렇고, 8년, 9년, 한 9년 뒤쯤에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좀 생명이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9년 뒤예요. 왜냐면은 사자라고 하죠. 그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기운이 계속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꺼름칙하고, 그리고 뭔가 기운이 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낸 성과들이 다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왠지 찜찜하고 별로 완벽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정신병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승사자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도 좀 안 먹혀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 것도 다 이제 뒤통수 맞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실은 누굴 만나서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후손을 좀 남기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생이 좀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곳 터로 옮기면서 좀 안정되고, 거기서 또 딸을 낳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요. 요리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좀 세상의 선한 역을 맡아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복이 있고 내가 이제 누굴 만나서 아이를 낳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망쳐버렸어요. 여러분들 병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최후가 죽음이에요. 안쓰럽지만. 어떻게 죽나 볼게요. 이 사람이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 이혼을 했거나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그 전 사람에게 갔다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내팽개쳐가지고, 쇼크를 받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주변에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고 창작 계열이라면 거기서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왠지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 찜찜하고 싫어서 사람들 다 떠나요. 사랑도 못 받고 누굴 만난다고 해도 사기를 치거나 이 사람을 이용을 하거나 이 사람이 내는 그런 도움을 쏙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만 계속 엮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애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느껴지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걸로 보니까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는 것 이제 흔치 않으니 뭐 요즘은 좀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애정사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가 받게 되면 그 영혼이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몸을 놓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이 사람이 좀 애정적인 어떤 쇼크를 받고 주변에도 서포트 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죽음의 신이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데스 카드가 뜨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완성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돌아다니는 같이 뭔가 똑같은 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죠. 함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가 함께하는 그게 완성돼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예, 그래서 남한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난다고 그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 괴롭히고 그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 건들면 이렇게 자기 생명도 간당간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해방을 놓거나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잘나고 이쁘고 아니면 잘생겼다고 그게 질투가 나서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만나야 될 인연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한 악소문이나 남에 대한 그런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도 내가 단순히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악소문은 퍼뜨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3번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남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악소문 퍼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경각심이 생기네요. 그럼 3번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악인에 대한 최후에 대해 볼게요. 이 악인들은 뭔가 끊임없는 숲을 헤매는 것처럼 어둠에 갇혀가지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기분, 혼자 있더라도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행하고 마음이 울적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보면은 이제 겨울에 동떨어진, 세상과 동떨어진 성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처럼 굉장히 외롭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 끊임없이 어둠 안에 갇혀서 그 빛을 헤매는 그런 영혼이 되고 그런 정신 상태가 돼요. 하늘에 뜬 빛도 못 봐서 좋은 곳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죽어서도. 더 볼게요. 어떤 최후. 그래서 커리어적인 면이나 일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고 불안이 많아서 그 일에서도 뭔가 이제 회사가 망하거나 이직을 해야 된다던가 회사가 약간 흔들리거나 이래서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좀 보호받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했을 때도 성과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뭔가 이제 승급을 하거나 진급하기도 좀 어려워 보여요. 투자를 할 때도 되게 실패를 해가지고 항상 고점에 물리게 돼요. 이 사람은 코인을 특히 다 날려버려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없고 객기만 있다. 그렇게 보여서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런 좀 시선도 좀 안 좋아요. 네가 낸 마음을 결국 내일 돌려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의 좋은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삶이라는 게 이게 살다 보면은 가끔씩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빛의 영혼들이나 신들이 빛을 틈틈이 나에게 주입을 해주시면서 회복하고 하는 게 인생인데 이 사람은 계속 어둠을 헤매고 신이 와서 빛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최후가 결국은 이제 성 안에 갇혀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외로운 신세가 돼요. 주위에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되는, 그러면서 해야 될 의무는 많고 앞날은 캄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 성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커리어적인 면이 안 풀려서 투자에 손을 대면 또 거기서 돈을 또 쉽게 잃어요. 또 멍청해갖고 고점에 많이 물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객기만 부려요. 그래가지고 고점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해요. 내가 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요. 세상을 좀 우습게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그 죄는 이렇게 세상에 등불이 되는 스타 같은, 그래서 별세계에서 온 그런 영혼들을 어둠을 줍고 가야 할 길을 못 가겠어요. 일을 망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밥벌이를 하고 금전적으로도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들을 망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창업 1세대들을 보면요. 창업 1세대들이 그
결국은 이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 사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돼서 사람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서 그렇게 성공을 가도를 달리는 건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세상의 노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또 어둠을 줘요. 자기가 받은 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 지인 중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빚을 얻거나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거나 하는 기운을 주는 인연들이 있는데, 그런 인연들에게 어둠을 주고 그 인연들이 좀 잘나 보인다고 괴롭히고 멍청해가지고 그런 인연들을 끊임없이 어둠 속에 가둬가지고 낄낄거렸다면 결국은 자기가 그걸 받게 돼요. 세상에 등불이 되는 존재들을 자기 손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등불이 없어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보면요, 마녀사냥의 그런 메커니즘이 신기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신과 소통해서 이제 신기에서 내려오신 영혼들이 이제 세상을 조금 정화하려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신기 있으면은 마녀라 그러면서 돌 던지고 그것도 태워버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이 그 뭔가 불타 죽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등불과 사랑의 등불이 돼서 오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태워 죽이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라, 결국 자기가 어둠에 이제 이 세상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 등불이 없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게 되는 형상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냥 길 가는 거지, 뭐 아니면 길 가는 그냥 노파, 뭐 좀 그런 분들한테 선심을 썼더니 갑자기 그분이 신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너가 이런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이런 복덕을 주겠다 하면서 또 빛을 얻잖아요. 그런 식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결국은 빛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좀 세상에 등불이 돼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 굉장히 어두워져 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등불을 스스로 내 친격이기 때문에 성 안에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런 선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운을 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수한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갈피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혐오와 갈라치기, 이런 게 또 이득이 되고 그런 걸로 또 의도적으로 그런 세력, 그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휩쓸려서 악마화된 대상을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면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런 악마화된 그 대상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영적 전쟁 중이에요. 악이랑 선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악의 사상이 어디에 메시아가 있거나 이제 신기에서 태어난 영혼들이 있으면 그 종족이랑 아니면 그 성별들을 의도적으로 악마시켜서 아니면 그 문화에 침투해서 타락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 밑바닥으로 명성을 떨어뜨려요. 근데 내가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요,
결국 세상에 등불이 돼서 올 존재들도 내가 공격하는 악마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둠에 떨어져서 악의 힘만, 악의 에너지에만 힘을 실어주는 격이고, 그 악의 에너지들은 사람들을 어둠에 가다 놔가지고 그 고통과 슬픔과 불안함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힘이 없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욕먹어도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니까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게 되면 결국 나도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약간 세상에 등불이 돼서 오신 존재인데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 등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꺼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등불이 다 사라지니까 갈피를 잃은 거예요. 신이 도와주질 않죠. 근데 본인이 또 그런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에 온 마음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또 실행력은 있어서 여러분들을 아주 진심으로 괴롭혔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